말씀 마가복음 15장 25절로 34절까지 말씀. 때가 제 잠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이 십자가의 영광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져 갈 것이고 장차 완성되어지는 역사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피 묻은 십자가를 중심으로 펼쳐집니다. 구약은 이렇게 옛날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이렇게 약속이라 하잖아요. 약속은 무엇을 중심으로 있습니까? 구약의 약속은 장차 예수님을 보내어서 인류를 구원할 것이다 이 약속이고 신약의 약속은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주님이 잔을 들어서 말씀하시고 떡을 가지고 말씀하시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셨고 그 일을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거기에 뭐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다 이루신 것을 내 인생에 내 것으로 만들면요. 내 것으로 만든 사람들은 반드시 그 남은 인생 안에서 하나님의 회복과 축복과 은혜가 함께합니다. 이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든 가정은 대박 나는 겁니다. 이 은혜를 민족적으로 자기 민족의 진리로 이렇게 만들어버린 민족은요, 놀라운 세계 역사 안에 쓰임받는 역사로 그렇게 뻗어나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 십자가의 진리가 다 이루신 진리가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십자가 안에서 변화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안 밟으면 진리는 진리인데 내가 취하지 않는 진리가 되는 거예요. 네. 보세요. 뭘 얘기할까? 은행에 돈이 억수로 많아요. 나는 문제가 많아. 돈은 많아요. 이 돈 그래서 해결하면 이거 해결해요. 근데 은행에 있는 돈을 꽉 잠가놓고 안 꺼내요.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미국 LA에 한 거지가 죽었습니다. 맨홀 안에 들어가서 살았는데 거지가 죽었는데 노숙자가 죽었으니까 아무 연고가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아무 연고가 없는 사람이 돌아가시면 나라에서 장례를 치릅니다. 그냥 시체 금시하고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는 이제 화장하고 바로 처리해 버립니다. 조문객도 없고 빈소도 없고 그냥 처리 비용만 업체에 넘기고 정리해 줍니다. 그런데 이분도 이제 아무 연고가 없으니까 나라에서 이 살던 거처하고 노숙자의 거처하고 시신하고 다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시신을 다 정리하고서는 노숙자가 평소에 살던 거처를 이제 정리해야 되는데 와가지고는 이제 세간살이 개화에 물 게 없죠. 뭐 사과 박스 한 개, 뭐 과일 박스 한 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박스 몇 개가 있어서 그걸 정리하고서 이래 하다 보니까 상자 하나가 나와요. 근데 그 상자를 열어보고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열어보니까
은행 통장이 나오는 겁니다. 은행 통장이 나오고, 그리고 돈도 현금으로도 꽤 많은 돈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족 사진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하버드 대학교, 미국의 제일 좋은 대학교,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대학교 졸업장 같은 대학교 졸업장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졸업장이 있고, 그 사람이 노숙자 생활하기 전에 가졌던 직업에 대한 사진들이 쭉 있는데 대단한 사회적인 지위를 가진 사람인 거예요. 사람들이 입이 떡 벌어졌어요. 이래 돈이 있으면 병원에 가지. 이래 돈이 있으면 치료를 받지. 이렇게 주변에 아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많은데 도움을 좀 청하지. 이래 좋은 졸업장 있으면 어디 취직이라도 하지. 근데 이분은 스스로 자기의 모든 기회들을 스스로 끊어버리고 그냥 맨홀 속에서, 추위 속에서 쓸쓸히 죽어갔던 겁니다. 여러분, 피 묻은 십자가의 진리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어떤 죄도 사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슨 질병도 고치는 만병통치약이 옵시다. 무슨 상처도 싸매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주님의 치료예요. 인생의 어떤 결핍된 것들도 부모의 사랑이 부족한 것, 돈이 부족한 것, 그 모든 결핍들을 우리는 그냥 저주라고 하거든. 축복을 받지 못했다 이래 말하든지, 축복이 적다, 복을 적게 받았다, 많이 받았다, 심각하게 적게 받으면 그걸 저주라고 합니다. 어쨌든 어떤 결핍이든지 치료하고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이 진리를 알고도 안 믿는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믿잖아요. 그 진리는 바로 옆에 있잖아요. 멀리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내 가까이 있고,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고요. 심지어 성경을 완도 매년 12월 달이 되면 성경 일독 하신 분들한테 꽤 좋은 선물을 드렸습니다. 작년에는 견과류 드렸나 우리가 그때? 네, 견과류. 그 한 통에 3만 원 합니다. 5만 원 합니까? 미안합니다. 3만 5천 원입니다. 제가 회계를 잘못해가지고 3만 5천 원짜리 선물을 드렸습니다. 교회에 청사 봉사하신 분들한테 너무 고마워서 1년 동안 너무 수고했다고 참치 액젓 그 한 통을 드렸습니다. 시중에 나가 그 사면은 15,000원 정도 합니다. 보통 양반 한 쪽 돌려요. 보통 다른 게. 근데 좀 몸으로 섬겨준 분들한테 좀 좋은 거 드리자. 참치 액젓 드려요. 자, 그런데 그렇게 성경을 읽고서 진리가 가까이 있잖아요. 여기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진리가 내게 되는 거예요. 반응하지 않으면 이 진리는 공중에 붕 떠 있습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거다. 죽고 난 뒤에 가는 거다. 죽고 난 뒤에 가는 건 맞습니다. 천국은 세 가지입니다. 죽고 난 뒤에 가는 천국. 따라합시다. 내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에 천국이에요. 또 하나의 천국은 이루어진 천국입니다. 따라서 오는 천국. 오는 천국입니다. 오는 천국은 내 안에도 이루어지지만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수없이 이루어져 왔어요. 구약시대에 다윗이 통치할 때 하나님이 정말 세운 사람 한 명 있으니까 온 나라 전체가 영적인 질서가 잡히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그 나라 안에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은 그 열매를 보고서 다윗의 나라가 오게 없어서 열광을 하지만은 그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고 복음 안에 반응한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여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유럽이, 미국이나 유럽 같은 나라가 왜 저렇게 선진국이고 저력이 있는가? 그거는 그 나라는 복음이
뿌리를 내린 지가 1000년이 넘습니다. 1000년이 넘으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전반에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 진리가 확 들어가 있어요.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무신론이 대두하고 인본주의가 발달하면서 그들 신앙을 떠나서 축구나 보고 앉아있지만은 문화적 배경은 사회적 배경은 뿌리가 다 기독교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저걸 둘째 깨우려고 하니까 온 세계가 지금 난립니다. 그런데요, 이 나라에도 하나님이 복음이 풀어지니까 복음 안에 쓴 사람들이 가정을 일으켜 세우고 복음 안에 쓴 사람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확 들어가가지고 복음 안에서 이 나라를 만들어서 이만한 나라 만들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화, 산업화, 민주화, 이 나라가 이루어진 여정이잖아요. 그 부지의 시작이 뭐냐? 복음화의 시작이에요. 외정치하에 새벽 기도하면서 나라 잃은 서름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민족이에요. 6.25 전쟁 끝나고 저녁에 철회하고서 산에 가 기도하면서 밤은 기도하면서 철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이 이 땅을 덮어주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먹고 살 길이 열리고 그 다음 문민정부가 들어서 군사정부 끝나면서 민주화가 이루어져서 이만큼 개인적인 역량이 발달돼서 이렇게 사는 나라가 됐어요. 지금 문제가 뭡니까? 뿌리부터 흔들린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복음이 없어요. 어제 인터넷에 보니까 이렇게 써놨습니다. 가까운 교회를 찾지 말고 말씀 앞에 선교회를 쓰세요. 가까운 교회를 찾지 말고 성경적인 교회를 찾으세요. 이렇게 나더라고요. 목사로서 보니까 삽시 섬뜩한 거예요. 예배당 가까워서 자주 들락날락하기 좋고 기도하러 가기 좋고 접근성이 좋은 교회를 가지 말고 이제 성경적인 교회를 찾으세요. 교회 안에 뭐가 없다 이 말입니까? 말씀이 없다 이 말이지. 교회 안에 복음이 선명하지 않다. 교회 안에는요, 교회는 좋은 교회는 복음이 선명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나머지 모든 시스템은요, 그 복음에 맞춰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나머지 모든 시스템은 이 복음이 제대로 풀어지고 사람들이 예수 만나게 하는데 도와주려고 하는 게 행정이고 재정이고 다 그래 돼야 돼요. 그게 진정한 좋은 교회입니다. 서울에 온누리 교회나 사랑의 교회나 서울의 목동의 제자교회나 이런데 참 좋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 가면 장로님인데 또 신학생, 제 친구는 신학생인데 온누리 교회를 배우려고 경비와 찬양 사역을 했기 때문에 경비와 찬양 사역의 훈련 프로그램이 다 온누리 교회에 있거든요. 그래서 경비와 찬양에서 온누리 교회 제자훈련 코스를 이미 다 밟았어요. 다 밟고 심지어 선조 훈련까지 다 받은 친구입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려고 하는데 난 온누리 교회를 뺏겨서 벤처마킹에서 목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전도사 하다가 신학교 졸업하고는 서울의 온누리 교회 청년부에 등록을 했습니다. 청년부에 등록 한 1년만 온누리 교회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온누리 교회 등록했어요. 등록을 또 했더니 청년부에서 자매 한 명을 붙여줘요. 붙여줘가지고 기초 성경 공부를 시키는 겁니다. 1:1 양육. 이거 내가 다 했는데, 나 지금 신학생인데, 오늘 이렇게 모든 선조훈련 과정까지 다 했는데, 1:1 제자훈련 해가지고는, 그거 담당 목사님한테 사실 신분이 이런데, 이거 안 하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래요. 우리 교회는 장로님이건 목사님이건 권사님이건 집사님이건 무조건 등록하면 이거 해야 됩니다.
안 하면 등록이 안 됩니다. 그리고 날짜 없이 기초부터 다시 하는 거. 1대1 제자 양육을 다시 차근차근 갔습니다. 차근차근. 왜 그래 합니까? 그게 턱이 높지요. 좋은 교회는 복음의 턱을 고수합니다. 진리의 턱을 고수합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화장실에 가면요. 요즘은 이제 금연 문화가 다 돼서 그렇지만은 옛날에는 70년대, 80년대 오늘 이렇게 화장실에 가면은 담배 피는 냄새가 뽀꼼뽀꼼 나요. 거기서 뭐 피웠기 때문에 담배 피는 사람이 쓰군지. 복음 진리 앞에 십자가에 피 묻은 진리 외에는 나머지는 예배당 안에 와서 아직 세상 때 못 벗은 거 다 용서해주는, 기다려주는 거. 우리는 양육, 1대1 양육으로 복음 앞에 사람 세운다. 근데 그 과정에서 연예인들이 되게 많거든요. 세상 때를 못 벗어서 뽀꼼뽀꼼 피는 거, 뭐 한 거 다 기다려줘. 십자가에 피 묻은 진리 외에 다른 턱을 두지 않는 거. 근데요, 좀 안 좋은 교회는 어떠냐? 비본질적인 턱을 자꾸 떠요. 저 교회 가려면 공부를 얼만큼 해야 되고, 저 교회 가면 옷도 세련되게 깔쌈하게 입어야 되고. 서울의 영락교회 출신 목사들은요, 제가 전임 전사를 영락교회 출신 목사님 밑에서 했는데 복무 규정을 줘요. 평일날에는 양복을 입는데 색깔 있는 양복을 입어도 되고 양말도 까만색, 흰색 마음대로 입어도 된다. 주일날은 정장을 입어야 되는데 규정이 뭐냐? 까만 양말에 까만 구두에 까만 양복에 흰 와이셔츠에 좀 색깔 들어갔잖아요. 색깔 들어가면 안 되고 흰 와이셔츠에 넥타이는 이 맘대로 해라. 그래, 뭐 이런 게 다 있노? 뭐 시키니까 모르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했죠. 저는 뭐 아무거나 걸치면 나가니까. 근데 영락교회가 좋은 교회지만 그런 전통적인 교회들은 주로 턱이 있는 거예요. 턱이 있어요. 여러분, 복음 외에 다른 턱이 우리 성감교회 다 무너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 묻은 십자가의 턱, 그거 하나 두는 거. 예. 그러니까 그 턱을 넘었어야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그리고 나머지는 다 덕의 문제거든. 어쨌든 이 진리 앞에 단호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이루어가는 여정 안에서 피 묻은 십자가의 진리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요. 돈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적게 배운 사람이나 아무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차별하지 않는데 딱 하나 차별하는 거 따라 정직한가 정직하지 않은가 요것만 봅니다. 정직한가 정직하지 않은가. 하나님의 저울추 앞에서 정직하냐 정직하지 않는가 요것만 봅니다. 정직하면 십자가는 우리를 완전히 바꿔버려요. 여기 세계를 가면 마치 산을 하나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올라가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7분 능선점 넘어서야 제대로 된 열매나 사육이 가능합니다. 대부분 여기서 깨끗 토하고 막 뭐 오늘 은혜 받았다 내일 쏟고 대부분 여기서 깔짝깔짝 하고 있어요. 그거는 잠시 좋을 뿐이에요. 이 모습은 사역받으면 일주일 좋죠. 일주일 좋죠. 한 일주일 좋은데 대부분 다 쏟아요. 대부분 다 쏟습니다. 근데 영적 세계에는 이 정도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정도 올라간 사람들은 이걸 유지를 해야 돼요. 이거를 조금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이렇게 내려오면 안 돼요. 이 정도 유지해야 돼요.
대놓고 안병식 권사님은 요거 유지 좀 하세요. 권사님은 기도도 많이 하시고 은혜도 많으세요. 근데 마음이 불안하면 여기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또 은혜가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이게 지금 심해요. 여기를 유지하셔야 돼요. 그래야 권사님 마음에 평강이 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강 안에서 권사님에 속한 자녀들 속에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도우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목회하시잖아요. 그래서 목적이 있으니까 이걸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영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영성은 어떻게 되냐? 계단을 올라가는 이렇게 한 발짝 올라섰다가 모래성을 닦듯이 올라가는 사람들은 올라간 사람들은 은혜를 받았다가 또는 누가 은혜를 부어줬다가 누가 사역을 해줬다가 저번 주에 박근재 목사님 다음 주입니다. 목금도 데이빗 나이트라는 분하고 합쳐서 포항에 오시니까 굉장한 사람 둘이서 와서 사역을 해요. 도움받을 사람은 수목금입니다. 수목금 다음 주 가서 은혜 받으세요. 자, 그런데 이렇게 올라섰다가 은혜를 입었는데 마귀가 까먹게 한다 안 한다? 까먹게 하면 시험이 딱 옵니다. 그러면서 푹 꺼져요. 모래산이기 때문에 푹 꺼져요. 푹 꺼지는데 요만치라도 올라섰으니까 꺼진 데서 다시 올라가면 여기 들었는데 여기 됐다가 이래가 올라가서 이 정도 올라가면 이때부터 은혜 아래에서 싸움에서 승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열매 맺기 시작합니다. 은혜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어서 깔짝깔짝하면요 이래 됩니다.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깊은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뭐해서 쫄아서 못 간다. 더 깊이 못 떠나. 이 정도 가야 가정이 풀리는데 대부분이 여기서 주저앉아 버려요. 근데 대부분의 영성은 좀 더 말씀에 쓴 사람들은 올라서서 계단을 올라가듯이 올라갑니다. 한 계단, 두 계단, 세 계단, 네 계단 이렇게 올라갑니다. 좀 성격이 거시기한 분들은 은혜를 받았다가 요 정도 뛰어가지고 좀 꺼지다가 또 올라가고 하면 되는데 푹 꺼져서 나락으로 떨어져 버려요. 은혜 받았는데 죄에 빠져버립니다. 은혜 받았는데 더 큰 수렁에 빠져버려요. 수렁에 빠졌으면 따라서 어떻게처럼 다시 일합시다. 다시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뒤처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다시 회복되어 쭉 그래야 되는데 이러다가 이게 반복이 되면 나는 안 되는가 보다 포기합니다. 근데 엘리베이터 높은데 엘리베이터 탈 수 있다 없다? 엘리베이터 탈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엘리베이터 타는 사람들은 십자가 앞에 서는 사람들. 뭐 앞에 서는 사람들요? 십자가 앞에 서는 사람들. 엘리베이터 탑니다. 영적인 엘리베이터를 쭉 타고 올라가요. 왜요? 피 묻은 십자가의 은혜는 어떤 마귀 역사도 막을 수가 없거든. 그래서 깊은 회개하면서 이렇게 나가면요, 내 안에서 정결이 일어나고 그리고 부어지는 은혜가 이렇게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밖에서 부어지는 은혜는 내 안에 죄가 그냥 있는데 그 상태에서 은혜를 붓는 겁니다. 은혜가 부어지면 안에서 부글부글하면서, 여러분 보세요. 우정물에다가 맑은 물을 계속 부으면 이렇게 막 이러면서 일어나잖아요. 그러듯이 오바이트 하듯이 그래 영적 전쟁 해나가면서 틀어져 나오는 거라고. 근데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서는 데서 시작하면 나를 정결케 하면서 하시고 은혜가 부어져. 할렐루야. 그리고 뭐 붙들었냐? 결국 말씀 붙들어야 돼. 말씀 안 붙든 은혜자들은요, 지 성질에, 지 성격에 스스로 넘어져요. 그리고 말씀 안 붙든 은혜 받았던 사람들은
이게 영적인 사춘기를 지나가거든요. 뭘 지나간다고요? 영적 사춘기를. 애가 태어나면 청소년 시간에 무슨 시기 지나갑니까? 사춘기 지나갑니다. 사춘기 지나가는 아이를 막 뭐락하면은 정신을 차려야지. 이래가 인생이 이래가 안 되지. 이래가 직일 찾아간 애는 1000명에 1명이요. 사춘기 지나가는 아이에게는 따라서 따뜻한 엄마가 필요합니다. 사춘기 지나간 아이에게는 따뜻한 엄마가 필요해요. 힘들었지. 학교 가서 그래 니스다며 얼마나 힘들었노. 니 한번 하고 싶은 얘기 엄마한테 다 해봐라. 다 해봐라. 엄마는 언니만 좋아. 나는 여자. 그래 그랬나. 니 그래 느꼈구나. 변호하려면 안 돼요. 야 언니만 좋아하는 게 아니고 언니는 크고 그러니까 언니는 몸이 거하니까 그 말무이 안 되나. 언니 2개 중에 1개 중에 맞지. 그건 엄마의 얘기고. 그래 니 그랬나. 니 그래 느꼈구나. 그래 미안하다 하면서 뭐 먹고 싶노? 엄마가 오늘 뭐 해줄까? 그래가 놀러도 좀 데려가고 마음을 잘 해소해주면요 그거 이래 잡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춘기 지나가는 사람에게 부모가 그 역할 안 해주면은 사춘기 지나가다가 조폭되기도 하고 사춘기 지나가 술집 아가씨 되기도 하고 사춘기 지나가다가 한번 비틀어진 인생이 영원히 비틀어진 인생으로 막 그냥 가버리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정 안에 육신적 사춘기도 있는데 영혼의 사춘기가 있어요. 영의 사춘기가 있어요. 영의 사춘기 때 은혜를 받았다면은 막 들레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기가 은혜 받았으니 이런 분 봤어요. 자기 은혜 받았으니 설교를 자기가 해야 된대. 목사도 아닌데 신학한 것도 아닌데 설교를 왜 지가 해야 됩니까? 자기가 은혜 받았으니 우리 교회 부흥을 자기가 하시게. 그 좋습니다. 전도 열심히 하시고 그러시면 되죠. 찬양 인도를 내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그 뭐냐면요 영적인 사춘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사춘기 특징이 뭡니까? 먼저 어른이 되고 보고 싶은 것. 자기의 그 가지고 있는 약간의 열등감을 만회할 수 있는 그런 마음에다가 마귀가 준 마음과 성령 안에서 부어진 은혜가 막 더해져서 막 들리는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기도 많이 하는 교회들마다 이것 때문에 몸살을 알아요. 몸살을 알아요. 여러분 그때는 뭐가 필요하다? 부모가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부모가 필요하고 좋은 멘토를 만나고 그 권위에 순종해야 되죠. 그 권위는 그리고 뭘 정합니까? 말씀에서 나옵니다. 그때 내 마음 안에 들리는 마음을 꺾어서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그럴 때 성령이 그 과정을 지나가게 이렇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안정되어진 인격 안에서 바로 자라가게 이렇게 도와주신다. 할렐루야. 자, 이 모든 여정에서 뭘로 출발하냐? 십자가 앞에 정직하기를 요구하십니다. 죄가 있으면 죄가 있는 대로, 상처가 있으면 상처가 있는 대로, 결핍하면 결핍한 대로 그냥 정직하기를 요구하십니다. 정직할 때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설 때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 위로 끌어올리십니다. 끌어올리시며 갈라디아서 말씀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대신에 1인칭인데 자기 이름 한번 바꿔요. 자기 이름 넣어서 시작. 원주의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원주의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원주의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그리스도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원주의를 사랑하사 원주의를 위하여
자기 목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주님은 십자가 앞에 설 때 십자가 위로 끌어올리십니다. 그리고 내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려요. 엘리베이터 탄다니까. 40일 금시 새벽까지에서 이래 올라온 사람하고 엘리베이터 탄 사람하고 정상에 같이 있는 거. 예. 그 사람 못 탔으니까. 엘리베이터 탔으니까. 십자가 앞에 회개하는 것을 마귀는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정상에 서서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고지에 서서 영적 전쟁하는 거하고 밑에서 막 치고받고 싸우면서 올라오는 거하고 달라요. 영적 고지에 서서 싸우는 거하고 올라가는 여정에서 막 엎치락 뒤치락 하면 달라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하마스를 공격하는데요. 누가 옳다 그러다 말하면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도 한 짓이 나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느냐. 하마스는 5,000발의 로켓탄을 쏴가지고 토토화를 시켜놓고 게릴라전을 펼치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어떻게 했냐. 비행기에서 드론으로 위에서 꽝 때려버립니다. 중요한 거점을 다 폭격합니다. 지금 가자지구의 인구 반 보고 이쪽 북쪽 가자지구에 있는 사람들은 다 떠나라 통치해놨습니다. 안 떠나면 공습을 피할 수 있다 없다. 공습 받으면 지난번 무슨 할 때 2,000명이 죽었답니다. 민간인 피해자만. 더 많은 피해자, 지금은 피해 보복이기 때문에 더 많은 피해자가 날 겁니다. 이참에 가자지구를 이스라엘 땅에서 비교적 살기 좋은 땅이거든요. 옛날 브레셋 사람들이 거주했던 그런 땅인데 굉장히 살기 지중해 연안에 있어서 물기도 있고 뭐 치울 수 있는 살기 좋은 땅인데 그걸 팔레스타인이 지금 밀려나 보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거 다 이참에 다 정리해보고 싶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공중 폭격을 할 텐데 이스라엘은 공중에서 폭격해놓고 그 다음 지상군 투입을 그 다음 합니다. 왜요? 지상군 투입하면 피해가 올 수 있으니까. 근데 영적 전쟁도 이렇게 막 치고받고 싸우는 것은 지상전입니다. 육탄전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 뺏기고 니도 하나 뺏기고 난 갈비뼈 하나 나고 니는 오찬이 나가고 막 그래 싸우는 겁니다. 근데요, 고지에서 싸우는 건 달라요. 영적 고지에서 싸우는 거는요, 나는 하나도 안 다칩니다. 나는 전신갑주로 무장해 놓고 그리고 마귀를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내 안에 거듭난 내 안에 정결함 안에 사단은 내 안에 없고 저 바깥에만 있는 것과 싸우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주로 내 속에 있는 것들과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마귀가 어디 저 남한테만 있나요? 내한테도 있지. 우리 안에 죄성 잡고 역사하는 내 안에 것과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영적인 이 고지에서가 싸우는 거는요, 차원이 다른 싸움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이 은혜 안에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설 때 우리를 십자가로 끌어올리셔서 우리의 신분과 모든 걸 바꾸십니다. 바꾸시고 그리고 싸우는 그 안에서. 왜? 내 가정을 살려야 되니까, 내 교회를 살려야 되니까, 내 민족을 살려야 되니까 고지에서가 싸우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십자가 위로, 십자가 위로. 그 다음은 십자가의 신령한 교환이 일어납니다.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 그 다음은 그렇게 은혜 받으면 여기가 조사원이거든요. 세상에 찌드는 것보다도 밤 깊도록 동산 안에 그 은혜 앞에 머무르는 게 너무 좋아서. 근데 그때부터 내 삶의 자리 안에서 말씀을 순종해 살아가는 것에 대한 훈련을 시키세요. 이걸 광야 생활이라 합니다. 무슨 생활이요? 광야 생활. 이 광야 생활을 빨리 잘 끝내면 예수님은 40일에 끝내요. 이스라엘 백성은 빨리 잘 끝내면 1년 만에 끝낼 수 있습니다. 근데 광야 생활을 잘못하면 40년에 끝냈습니다. 그것도 모세 같은 좋은 지도자를 만나서 갔으니 그 40년에 끝낸 거예요. 이거 잘못 만나면요, 한 대, 두 대를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 평생을 광야 지나가는데 다 보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광야 생활 중에서는요, 말씀에는 순종, 사단은 담대하게 대적하고, 성령에 충만하고, 영혼은 사랑해서 구원하고, 그럴 때 자기의 삶의 자리 안에서 심고 거두는 원리 따라 좋은 것 심고 좋은 걸 거두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렇게 좀 되었다, 열매가 좀 나온다, 교회가 좀 성장한다, 가정이 좀 될 것 같다. 근데 어느 고비에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너 십자가를 져라. 그때는 영적 전쟁이 더 치열해져요. 더 치열해져요. 이 고비는 넘어가야 합니다. 십자가 안에서 온전해진 사람에게 주님은 십자가를 지게 하십니다. 왜요? 딴 사람 짐을 좀 짊어져라. 다른 영혼의 무게를 짊어져라 이거지. 그럴 때 이 십자가를 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가정과 그의 사역 안에 비로소 제대로 된 열매가 맺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 아닙니다. 주님 앞에 온전해지면 그 사람 알곡이에요. 알곡이에요. 하나를 위라 만들어진 겁니다. 알곡되기를 축복합니다. 쭉대기냐 알곡이냐 가라지냐 거듭나느냐 안 거듭나느냐 말씀을 붙들어 견뎌내느냐 안 되느냐 따라서 내가 알곡이 되는 여정을 가는 거예요. 알곡이 되어졌을 때 알곡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는 축복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알곡들에게 어느 시간 너 죽겠니? 라고 하십니다. 너 이것 위해서 죽어줄 수 있니?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도 싫다 그랬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마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없소서. 나도 지기 싫은 잔이에요. 누구도 별로 지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짊어져야 되면 져야 되는 거지. 그래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지면 그 가정 안에서 이상합니다. 그 영적 고비를 확 지나고 난 뒤에 그렇게 극렬했던 원수의 방해들이 일시에 확 그쳐버립니다. 그리고는 가정 안에서 안 믿던 남편이 안 믿던 시어른들이 자녀들이 복음 앞에 세워지고 거듭나고 온 가정이 완전히 그냥 확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도 그런 거죠. 교회도 그렇고 민족도 그런 겁니다. 하늘의 미랄. 근데 문제는 썩어질 그 사람은 순교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썩어질 그 사람은 순교해야 될 때가 있고 썩어질 그 사람은요 처절하게 고통을 겪어야 되십니다. 왜? 십자가에 달리는 예수님처럼 따라가 십자가 앞에 십자가 위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은 이 세 가지 여정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그 여정은 걸어갈 만한 가치가 있다 없다. 걸어갈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걸어갈 만한 가치가 있고 십자가를 지고 그 사람에게는요 그는 고통을 겪을지 몰라요. 근데 그 자녀는 다 풀어줍니다. 그는 힘들지 몰라요. 그의 가정을 세워줍니다. 그 목사는 힘들지 몰라요. 그 교회는 세워집니다. 십자가를 지고. 근데 자기가 은혜 받았고 막 삐죽삐죽거리는데요. 정말 십자가 앞에 깊이 안 살아가면 가짜예요. 가짜고 자기가 앵가에 알곡이 되어 있습니다. 손을 집으면 좀 압니다. 불이 도는지 안 도는지. 근데 불이 확 도는 분이 있어요. 알곡 맞습니다. 근데 자아가 펄펄 살아있는 사람들 십자가 안 져요. 내 가정 위해서 내가 왜 희생해야 되는지를 생각합니다. 나도 내 인생이 있지. 그런 분들은요 지는 돛대같이 알곡인데
다른 사람을 가정 안에서 복음이 안 풀어집니다. 가정 안에 변화가 안 일어나요. 성령이 가정 안에 일으키시고자 하는 다음 세대를 세우시는 역사와 남편을 구원하신 역사와 질병을 치료해서 회복시키는 성령의 역사들이 다 끊어집니다. 복은 그 오직이 다 바래요. 복은 다 바라니까. 죄송하지만 안 옵니다. 죄송하지만 안 옵니다. 다 안 온다 하면 안 됩니다. 한 세대를 지나가면 하나님이 주실지 모릅니다. 본인 당대에서는 대부분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따라서 십자가 앞에, 십자가 위에 십자가를 지고 이 믿음의 여정을 안 지나갔기 때문에 복음은 다 이루어놓은 진리예요. 다 이루어놓은 진리인데 내게 아닌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피 묻은 십자가의 진리 앞에 우리가 오늘도 정죄되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 되었는지, 내가 얼마나 뺀지 희생하지 않으려는지 내 모습은 너무나 봅니다. 주님이 죽으신 그 길을,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피 묻은 십자가의 영광이 저희를 덮어 주장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